자,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시편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을 너무 길어서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편 119편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는 말씀이 있는 여기 67편과 67절과 71절 이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또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00 몇 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지금 저는 시편 119편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8절 같은 말씀, 9절 같은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잘 쓰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씀과 또 오늘 그 시편 119편 읽었던 본문 중에 67절과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있고요. 또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더 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인용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암송할 말씀이 많고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된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이 이 긴 성경 구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편을 강의하다 보니까 맨날 시편만 한다고 누구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우리 집사람 시편 119편 그래도 시편 말씀이 워낙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편 119편은 아까 말한 대로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119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 시편에는 저자가 앞에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썼을까? 사람들이 대충 생각을 한다면 다윗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에스라, 율법 박사인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또 다니엘이나 예레미야가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이 시편 저자가 여기 기록한 말씀대로 모함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자신에 대한 조롱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조롱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일류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42절에도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말이 있겠죠.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비방에 관련된 말씀이 23절, 42절, 51절, 또 150절 여러 남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겪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의 박해. 다윗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죠. 또 예레미야는 왕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만나잖아요. 고통도 있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저자가 과연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가장 가능성을 많이 둘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겠죠.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100을 뺀 19편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이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들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처럼 시편 119편은 이런 패턴들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119편에도 거의 동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증거, 율례, 또 길 그러죠. 계명, 판단, 말씀, 법도 이런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원래 그 토라라는 말인데 던진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던져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으라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던진다, 던져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증거를 두 번째로 말했는데 증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라 그랬잖아요. 증거. 뭘 증거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율례라는 말은 새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래요. 새긴다. 이건 마치 어디에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 줄 때 두 돌판을 주시잖아요. 두 돌판을 줄 때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새기죠. 그렇죠? 또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돌비에 새긴 율법은 돌비에 새긴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파고 각인되고 새겨져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런 단어가 바로 여기 율례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 갈 길,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이 길, 도 이런 단어로 지금 시편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이제 명령하다 그런 동사에서 나왔는데 명령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을 판단이라는 주의 판단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통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권력기관 중에서 이 사법의 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 그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말씀은 말로 표현되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겠고요. 법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방문하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시편 전체는 말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되고 복되다 이렇게 말하죠. 시편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시편 전체 주제를 생각하면 시편 1편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시편 1편으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시편 119편도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수도 없이
이게 다 읽으면 그냥 너무너무도 길지만 내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여기 절수가 많아. 7, 62절, 75절, 106절, 172절까지 하려면 한 10절이나 되더라고요. 다 찾아 읽으려면 끝도 없으니까 한 절만 보면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절만 보면 42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여기는 좀 주의 신실하심이 좀 적게 나타나 있고 82절에 보면 82절 86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계명이 신실하다는 것은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죠.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 잠시 또 믿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만하기 때문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3절에 보면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죠. 43절 진리의 말씀. 진실하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아까 105편의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어두운 이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셔서 그 빛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태우시고 밝게 보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신 순진하신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 시편 14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140절에 보면 오늘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이 안에 밝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 주의 도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율법주의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 시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또 무슨 말씀들이 많이 나오냐면 죄에 대한 회개, 그렇죠? 또 죄에 대한 탄원, 또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런 걸 보면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 그 죄들을 발견하게 하고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들은 많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무슨 그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 무슨 희생제, 속죄제 이런 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지켜야 될 그 의식법들을 지켜야 된다. 무슨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걸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무엇이냐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말씀은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그 말씀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시편도 율법주의적인 개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절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행위가 온전함은 뭘 말해주냐면 믿음의 온전함을 또 말하잖아요. 마치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돼요. 야고보서의 행함을 뭘로 표현했냐면 믿음의 증거로 표현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사랑이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말할 때 율법을 지켜서 너 스스로 온전해져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옳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 로마서를 배우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 복도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자에 오는 복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이 뉘앙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껍데기만 읽으니까 행위가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야 복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말한 대로 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특별히 여호와의 증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언약과 결부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증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증거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는 것인데 로마서 1장 5절에서처럼 믿어 순종케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되게 단순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22자입니다. 22자인데 그 22자의 첫 자, 예를 들어 1절부터 8절에는 알렙으로부터 쭉 네 절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알렙 베트죠. 베트.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알파벳 첫 자를 쫙 그 앞에 시작을 해요. 여기 한글씨는 그런 게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 쫙 앞에 알렙이 쫙 있어요. 첫 절에는 1절부터 8절에는 1절에 하나, 2절에 하나, 3절에 하나 쭉.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에는 베트가 쭉 있어요. 그렇죠? 이런 구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삼행시처럼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시를 쭉 읊는 것처럼 이렇게만. 그래서 이 시의 구조가 사실은 어떤 논리성 이런 거는 별로 없다 그래요. 우리가 삼행시 쓰다 보면 굉장히 논리가 없이 막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삼행시 적읍시다 그러면 말은 만들어내지만 그게 무슨 앞뒤 문맥이 안 맞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된다. 이런 말씀들이 내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처럼 쭉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질서라는 것을 이 시편 119편은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의 두 주제만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 것.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환난과 시험들을 만납니다. 67절 말씀과 71절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랬죠. 고난 안 당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난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유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제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이 내게 유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라고 그랬죠. 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은혜요 복이지만 또 고난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악한 자들이 주장하도록 두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악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당해요. 자기를 비유 맞춰주고 자기를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니까 그것들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복과 은혜를 더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이 지금 사순절 아니면 이제 고난주간 이게 생각하잖아요.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0일 동안 뭐 금식한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며칠 금식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난 당한 걸 그 고난을 생각하고 밥 굶으면서 예수님이 배 이렇게 밥 안 먹으면 이렇게 배고팠는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 당하셨을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의 시작점에서 고난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40일 동안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냐면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체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것들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길어지면 기도 시간이 짧아지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라고 오늘 119편을 주셨으니까 고난 당할 때 이 하나님 말씀 119편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유익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유익함을, 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같이 묵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고 올무로 생각하고 피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되고 모든 면에 유익된지를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오늘 119편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겠다고, 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제목을 가지고 저희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마땅히 빌 바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